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크리스찬과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상 기도를 드림으로 성령 강림 후 17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들여서 드립니다. 묵상 기도를 드립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영혼의 추수군이 되시는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에 온 성도가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이 풍성한 수확의 계절, 무르익은 곡식들이 주의 돌보심을 노래하나이다. 오곡이 무르익듯 우리 영혼도 무르익어 주의 거룩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덜 익은 우리 심령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채우시사 주의 형상으로 익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를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쌓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치 19번 요한복음 15장을 교독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다 같이 낭독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힘껏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부족한 것을 생각하면서 짜증을 내면서 살았던 세월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가면서 남을 원망하거나 불화의 원인을 제공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고개 숙여 지난날의 허물을 고백하고 용서를 청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것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값없이 주신 그 많은 은혜와 감격을 기쁨으로 화답하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은 기쁨과 찬양과 감사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세상이 주는 염려와 근심의 하수인이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기도보다는 원망과 한숨 쉬는 시간이 더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는 저희 마음을 연락하여 주시어서 반복되는 회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는 결심을 받아 주옵소서. 이제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가슴을 조이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용기를 구합니다. 원망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했던 용기와 힘으로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불목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손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저희를 위해서 겪으신 주님의 고초를 생각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감사하는 큰 마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을 부끄러워하오니 이 부끄러움이 회개의 증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육체를 위하면서 신령한 세계를 망각하고 산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구석구석에 있는 더러움과 죄와 우리의 이 더러워진 입술과 우리의 언행심사를 다 주께 고하오니 거룩하신 보혈로 씻기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성경의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사랑하시지
오늘도 경건한 마음으로 주의 제단 앞에 산제사를 봉헌합니다. 상하고 찢긴 신앙이 상처난 이 몸, 주님 품에 안김으로써 치유됨을 고백합니다. 악습과 체면에서 벗어나 진실된 마음으로 이 순간만큼이라도 성숙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를 스스로 과대평가하지 않고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저지른 모든 죄악의 찌꺼기를 은혜의 단비로 씻어 주시옵소서.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먼저 하나님과의 화해를 도모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오병이어의 믿음을 점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이 싫어질 때 복잡하고 혼잡한 일들을 미뤄두고 조용한 곳에서 영성이 참뜻을 몸으로 체험하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일일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시어서 지혜롭고 현명한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임재하시고 하는 일마다, 말하는 순간마다, 가는 곳마다 주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미래의 불확실성 앞에 떨고 있는 고민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위로자 되시고 해결사 되심을 믿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와 질병들을, 그리고 우리의 고민과 두려움들을 주님께서 보시고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희망의 씨앗들이 심겨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와 같이 변화되어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심기워지게 하시고 싹이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한 사탄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살다가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마음의 소원이 예배를 통하여 응답받는 귀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7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지혜자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언과 전도서는 그 저자가 솔로몬으로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상과 같은 점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지혜의 왕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을 보내면서 기록한 말씀으로 잠언 형식의 교훈입니다. 특히 전도자가 대조적으로 교훈한 것은 지혜자의 지혜로운 교수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전도자는 보다 나은 지혜로운 삶에 대해 여러 가지 비교 형식으로 언급하면서 종국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유도하고 동시에 세상의 삶 가운데서 지혜로운 삶을 살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나치게 의인이나 지혜자, 악인이나 우매자가 되지 말라고 권고한 내용은 헛된 인생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권고한 전도서 전체의 맥락과 외형적으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래 말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전도서가 쓰여진 전제 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전도서 전체 내용은 인생의 모든 것은 헛되나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새로운 차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도자는 자기 의를 추구하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의인이나 인간적인 지혜자 혹은 그 반대로 인간적인 악인이나 우매자도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도록 권고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제까지와 다르게 지혜로운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지혜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지혜는 우매한 인본주의적 지혜와는 달리 월등한 우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이러한 지혜를 근거로 신중하게 살아가야 함을 전도자는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목적을 아는 지혜자입니다. 오늘 전도서 7장 1절 말씀을 보면 좋은, 아름다운 이름이 좋은,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출생하는 날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염세주의자들은 이러한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을 통하여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일반 세상에서의 상식으로는 출생은 경사요 사망은 흉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출생은 결코 불행한 날이 아닙니다. 기쁨의 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죽는 날은 불행한 날입니까? 출생하는 자는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나서 범죄하게 되는 고생을 하게 되지만 반면에 죽는 자들, 특히 하나님을 공경하고 죄와 상관이 없이 산 사람은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잠언 14장 32절 말씀에서는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하며 소망 중에 천국 생활을 동경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죽음 역시 불행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특히 성도의 죽음은 오히려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신 데에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믿고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그 목적에 부응되도록
이 세상의 출생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함이요 죽는 날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바울과 같이 의의 면류관을 받으리라고 기대하는 죽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생이나 죽음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간의 목적대로 나고 죽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목적을 아는 사람입니다. 목적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사람이 진정으로 무엇에 가치를 두고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둔한 사람은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 재물을 탐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의 연락, 잔치를 버려놓고 즐김을 구하기보다 진리를 밝히는 목적 있는 삶을 선택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인간의 존귀한 이름이 탐욕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자신을 절제하며 죽음으로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의 헛됨과 영원한 것을 비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둔한 사람은 한시적인 쾌락을 추구합니다. 잠깐 동안의 세상 연락을 즐기기 위하여 영원한 세계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죽는 날을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낮게 여깁니다. 이것은 죽음 자체를 사모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출생하는 날은 한정된 삶을 예고하지만 죽는 날은 영원한 삶에 들어선다는 사실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애착을 가지는 출생은 죽음으로 치닫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토록 외면하는 죽음은 도리어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우둔한 사람은 책망을 싫어하며 칭찬만을 원합니다. 지혜로운 왕의 판단이 흐려지는 이유는 늙음과 뇌물 두 가지 때문입니다. 늙어서 판단력이 흐려질 경우 어리석은 결정을 내립니다. 또한 뇌물은 칭찬하는 말로써 책망을 멀리하게 하며 간교하고 아부하는 사람만이 곁에 두게 합니다. 따라서 왕의 판단은 아부하는 자들의 칭찬 때문에 흐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스럽지만 진리를 바로 알려는 태도가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잔치집만 선호하는 사람은 인상의 쾌락만을 추구할 뿐이며 내세를 소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처음보다 나은 끝을 추구하는 지혜자입니다. 한편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은 결단코 조급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둔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일을 빨리 시작하려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일의 시작보다 그 끝이 중요하며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하여 신중하게 계획을 짠 후에 시작합니다. 따라서 세상에 사는 지혜는 먼저 급한 마음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급한 마음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며 노를 바라게 함으로 일을 그르치게 하는 것입니다. 흔히 속담에 시작이 절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작이 귀중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마치는 것은 시작보다 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게 전도자는 오늘 본문에서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잘 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잘 맞춰야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끝을 가지려면 먼저 목표가 뚜렷해야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신앙의 목표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다양한 장소에서 일하지만 인생의 목적에 관한 무관심하기에 성공하는 예가 매우 적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인생과 생명의 의의를 깨닫는 생의 목적이 뚜렷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그 지으신 뜻을 이루어 나아갈 때에 처음은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점점 무르익어 아름답게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기본 모델이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을 때에는 말구에서 나시고 온갖 고난을 겪으셨지만 지금은 하나님 우편 영광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생은 시작보다 끝이 더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의 회개한 강도는 비참한 악인이었지만 지금은 죄의 흔적도 없는 하나님 형상대로의 무한한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필사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앙생활을 경주로 비유하였습니다. 꾸준히 달려야 마지막 골인점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 바로 마라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하였습니다. 집은 되는 대로 막 짓으면 허물어지게 됩니다. 털을 닦고 기초를 세우고 재료를 하나씩 잘 쌓아 올려야 견고하고 튼튼한 집이 되어서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사의 노력을 다하고 계속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바른 신앙 안에서 뜻있는 일을 발견한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여 계속하여 힘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지혜, 곧 목적을 아는 지혜자로서의 삶, 처음부터 나은 끝을 추구하는 지혜자로서의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지혜는 우매한 인본주의적 지혜와는 달리 월등한 우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이러한 지혜를 근거로 신중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생의 목표가 정해졌는지, 그리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혜와 통찰의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전도서 7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 참된 지혜자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솔로몬 왕의 깊은 성찰과 고백을 통해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다 할지라도 오직 변치 않는 주님을 의뢰하는 삶이 가장 큰 지혜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나약하고 불완전하여 때때로 세상의 헛된 즐거움과 육체의 욕심에 쉽게 사로잡히곤 합니다. 주님 중심의 지혜를 잊고 형식적인 믿음이나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 의를 내세우며 주님을 멀리했던 저희의 모든 부족함과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본주의적인 어리석은 지혜를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세상의 모든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음을 고백하는 깊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사모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임을 온전히 알게 하심이오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원을 향한 소중한 여정임을 항상 기억하며 모든 순간을 주님의 뜻을 구하고 실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둔한 자처럼 세상의 한시적인 쾌락과 탐욕에 이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진리를 밝히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 있는 삶을 선택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존귀한 이름이 세상이 명예나 부나 탐욕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자신을 절제하며 순결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저희를 아프게 할지라도 고통스러운 진리를 바로 알려는 겸손한 태도를 허락하시어서 칭찬만을 갈구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함으로써 진리 앞에 완고한 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저희에게 처음보다 나은 끝을 추구하는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조급한 마음으로 일을 그르치거나 쉽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신중하게 계획하며 모든 일의 시작보다 그 끝을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며 주님 앞에 잘 마치는 것이 저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삶의 목적이 주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신 뜻을 알고 그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변화되어 비록 보잘것없는 시작이었을지라도 마침내 영광스러운 승리와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을 저희의 삶의 유일한 모델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주님의 인내를 본받아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때 주님께서 저희와 힘과 용기를 주시고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모든 간구와 기도를 저희와에게 참된 지혜의 샘물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금은 여러분이 출석을 하시는 교회에 드리셔서 교회가 이 시대에 하고자 하는 선한 일을 행하는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주일 예배에 나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작지만 감사와 믿음으로 드린 정성을 기억하시고 11조와 감사헌금과 서원과 헌신의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예배당에서 쓰일 때에는 주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게 하시고 선교지에서 쓰일 때에는 복음이 널리 전파되며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구제와 봉사에 쓰일 때에는 상한 마음이 위로받고 어려운 이웃이 소망을 얻으며 연약한 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하늘의 비전과 꿈을 이루는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씨앗, 소망의 씨앗, 사랑의 씨앗으로 사용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더욱 확장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도 복을 더하셔서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더 큰 사랑과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 여기에 모인 우리를 힘껏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믿고 부르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무슨 걱정이 있으며 부러워할 것, 못마땅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선한 것을 생각하고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악은 더 큰 악을 낳지만 선은 더 큰 선을 낳습니다. 주님의 선을 이루는 일은 극히 미약해도 장차 상상할 수 없는 보상을 주께서 베푸십니다. 이제 나가서 이 악의 가증성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저희 가운데 오셔서 새 삶의 원칙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화된 나라의 시민이 되어 아버지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몸속에 새 사람의 원칙을 뿌리내리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리는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와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님이 선택하시고 세우신 당신의 모든 목회자들 위에와 그리고 이 복음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도록 땅끝까지 이르러 수고하고 힘들여 헌신하며 자기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선교사들 위에와 그리고 이 땅 대한민국과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의 인자하심이니 우리 살아갈 때에 주 뜻 행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